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고3 교실 급훈에 엄마는 다 보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낌이 확 옵니다. 엄마는 학교에 있으나 학원 가나 다 보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꼭 그런 느낌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계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편 139편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다 보고 계시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 아무도 없을 때 내 살았던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건 두려움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했을 때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든지 한번 도망가 보려고 했던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어둠이 덮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어딘가 좀 숨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다윗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잘못한 거,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은 다 보셔. 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참 은혜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참 놀랍지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게 사실은 내게 큰 은혜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 알고 계시다고, 진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8절에 보면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기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또 비유적으로 지옥과 같은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 얼마나 비참했으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상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나를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 노려보시고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어떻든지 포기할 수 없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 된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환난, 이 궁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어요. 너는 죽었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4대 교회가 진짜 죽은 교회라면 편지 쓸 이유도 없어요. 이미 죽은 교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또 합니까? 4대 교회가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지만 아주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4대 교회에다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누구나 가까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인공호흡도 하고 그를 어떻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 간절히 지잖아요. 4대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4대 교회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임한 거죠. 깨닫고 보면 책망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책망이라도 좋으니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꼭 칭찬만 듣기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더 깊은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형편이 대단히 비참하지만 스월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삶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형편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사랑의 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게 그 까닭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 안에 모든 낙심과 좌절,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눈보다도 더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섬세하고 그리고 자상하게 정말 구체적인 보살핌으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대로 우리의 노래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때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알기는 하실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많은 사람,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내 삶을 아실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낳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어떻게 알아요? 똥기저귀 갈아준 거 보면 알지요. 어린아이 똥기저귀 갈 때 엄마와 다른 사람은 벌써 보는 눈이 다릅니다.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아, 우리 엄마 맞구나. 꼭 낳을 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이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고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지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분,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이제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나이는 많이 늙었지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도 생기지요. 교회들마다 흔들리는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건가? 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끝인가? 그런 답답함이 요한에게 밀려왔었을 때예요.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고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가운데 정말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왜 그랬지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에도 그때 눈물이 터졌던 것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답답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떠나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러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부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아직도 끝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무섭게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 가도 그 이야기밖에 하는 게 없나 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엄청 화가 나더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나더래요. 아니,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옥죄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다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동시에 또 마음 한쪽 편에서는 뜨거운 갈망이,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도 좀 그런 눈이 뜨였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동시에 또 일어나더래.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어려운 길로 내몰고 힘들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수없이 들었으나 알지 못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사모님들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정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윗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구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없애달라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의 기도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샅샅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봐 주세요. 왜 그렇죠? 악한 자, 그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그 악한 자와 나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다르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나를 좀 제발 샅샅이 살펴봐 달라고,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 달라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없애야 될 것이면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품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구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살펴봐 주세요. 아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하나님 다 들여다봐 주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고
나눈 방에서 나누라 그러면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기를 나누라고 합니까? 뭐 감추고 있길래 그렇게 기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샅샅이 살펴봐달라,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도의 그대로의 결론이에요. 감출 게 뭐 있어요? 감추어질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죠.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이 시편 139편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고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삶,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삶,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꾀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뤄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3주간 미국 동부 지역의 목회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 그리고 교민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고 미국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아주 악한 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입니다. 1절, 4절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다윗이 기도하는 그들은 대단히 악하고 포악한 자인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악한 계획뿐이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여 모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독이 풍겨져 있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정말 두렵겠죠. 다윗은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악한 자를 만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40편 중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 앞에서 의인 또 정직한 자로 살 것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진짜 두려운 것은 악한 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도 그 악한 자와 똑같아질까 봐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140편을 읽으면서 특히 악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교훈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악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단 정치도 그랬고 이 세상 정치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다윗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기심에 질투에 미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된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격분할 만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사울 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살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그들에게 되덮어 주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고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거의 저주 같은 기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적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적군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편은 큰 죄도 눈을 감아주고 상대편은 작은 죄도 아주 크게 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악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품으면, 악을 눈 감아주면 그 다음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만약 마지막 13절에 다윗이 자기가 의인과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 시편 140편의 내용은 그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상대편 또는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악이 자기에게 있든지 또는 자기의 대적에게 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악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큰 교회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악한 영의 계획이 훤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여기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감동받을 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새벽에 저에게 영적인 분별을 주지 않았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든든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를 의지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날 제 편이라고 하는 그 교인들 속에도 악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계속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3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나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7가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인가 상대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간곡히 권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악한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주목하니까 우리 마음도 메말라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노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악한 사람이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환경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환경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닮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다들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민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걱정거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출국하는 9월 4일 밤에 제가 아주 참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무지하게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초를 겪고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보니까 밤 2시 반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와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묵상할 시편이 시편 36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 말씀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고난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두려우냐? 제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난이 뭐가 두려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다면 빛이 빛을 발하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려면 고난이 축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교민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나눈 내용은 우리가 늘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마음을 열고 그렇게 지내자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께서 그 제 설교를 듣고 어떤 교인들이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다 보면 그러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아주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고난도 피하고 사명도 외면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만 찾아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좀처럼 깨닫기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쾌락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오직 예수라는 책에서 서구 사회의 피폐로 몰아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의 바다에서 의미가 익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무의미합니까? 왜 혼란스럽습니까?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무의미함이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살아갈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을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해서 살았는데 그 쾌락 자체에서도 아무런 재미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스스로 삶에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지 않는 삶, 편안한 삶, 고난은 겪지 않는 삶,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고난도 없고 편안하기만 하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사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비록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결국은 잘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받는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2절에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의 바람을 타고 아주 교회들이 크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때 중국 교회 지도자 몇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예수님의 사람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대한 모든 교재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없을 때가 더 두렵습니다. 너무 편안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중국 교인들에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교회에 다시 고난의 시절이 왔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에 대해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중국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중국 교회의 DNA 4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정말 악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와 닮아가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구별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 올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시는 대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니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저들 자신이 더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로 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 자신을 붙잡아갑니다. 저희들 통해서 이 나라와 사회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삽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저희들 자신의 마음조차도 황폐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거칠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악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 주소서. 고난도 축복임을 분명히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꿔지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로 정말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어디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친히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병든 것도 주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온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께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분별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먹고 입고 사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하나님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속히 석방시켜 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핍박당하는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1시간 기도 운동이 아주 뜨겁습니다. 온 교회 안에 기도의 열기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뜨거운 열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다 기도를 하게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거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됐다는 뜻이지 아직도 이 자리에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교회 전체가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질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비명소리가 나올 만큼, 통곡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듣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고 하는 정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이 결심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올바르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정권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라고 어느 정부라고 잘하지 못하고 싶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또는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좀 더 길게 하자,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형편으로 기도를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단편적으로 그런 정도로 그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자고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기도겠습니까?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상한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악한 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겠습니까?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내가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편이 되자, 우리 함께 좀 어울리자,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함께 악한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6절에 보면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의 제안,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남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각오합니다. 통치자와 함께
그가 아무리 통치자지만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쫓겨난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되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내 몰려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손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지금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말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놔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자꾸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하면 진수성찬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진수성찬이란 말은 권세를 말하고 부유함을 말합니다. 악한 자와 손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고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편하게 살게 해달라, 나도 한번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10년 동안이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려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만 했던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박이 터지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얼굴이 낯이 안 좋아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 이제 마지막 도장 찍고 계약이 성사될 단계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법을 어겨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고민이 될 일입니까? 10년 동안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10년 동안 연단 받은 결과가 법을 어기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려고 이렇게 연단 받은 겁니까? 장로님, 이제는 고생이 말이 아니고 감옥에 갈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수성찬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더 원한다. 성도가 나를 때리면 차라리 그게 나를 더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의로운 자로 매맞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접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등부 전도사님 지난 주일 인턴 전도사 특별 새벽기도회 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얼마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사 안수 받으면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이 많은데 어느 날 고등부 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조심조심 주저주저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령 집회에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순수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이 전도사에게 가서 기도 좀 많이 하라고 해. 제발 그것 좀 전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고등부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나, 전도사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그 전도사님이 귀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거를 왜 너가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렇게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저 밥 먹고 서로 차 마시는 관계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에게 정말 해줘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서로 도와주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도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성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끝에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죄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도대체 누가 누구 악행을 고발합니까?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고 나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성도라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이고 저거는 죄라고 말하면 세상에 코웃음 치고 비웃었어요. 당신들이나 잘하라는 거야, 당신들이나. 그러니 다윗이 참 얼마나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악한 자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참 그때 괴롭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거라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것이다. 울고불고 나를 변명하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심판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7절에 보면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반드시 악한 자는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인 줄 알고 어떻게 독약을 마셔요? 향이 좋아서 마십니까? 맛이 좋다고 마십니까?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악한 자의 멸망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파멸하고 심판받을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악한 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난도 무섭지 않고, 질병도 무섭지 않고, 실패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도 무섭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서운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죄와 짝하고 악한 자와 어울렸던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8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해요? 여러분의 죄가 감추어지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다윗이 그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정말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구했지요. 그때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편을 읽어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다윗, 너 말 조심해라. 너 힘든 거 알지만, 너 괴로운 거 알지만 너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윗, 너 지금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 너 마음 조심해서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 너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돼.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에 너 눈이 돌아가면 안 돼. 그건 진짜 독약인 거야.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을 읽을 때는 정말 순간에 읽습니다. 10절이니까 뭐 금방 읽지요.
그런데 이 시편 141편을 쓰기는 얼마나 걸렸을까? 1시간이 저는 아니라고 싶어요. 하루 종일도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며칠을 걸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 마음 잘 지키라. 다윗의 마음속에 좌절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탄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말 조심해라. 너 말 한마디의 고백이 중요한 거야. 다윗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한눈 팔지 마. 다윗이 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쓴 것이 이 시편 141편이에요. 시편 141편은 사실 성도의 영성일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은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에 맞아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 증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 죽겠다, 하나님 복수해달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내가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과 정말 다르게 살게 해달라.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성전 짓고 그 엄청난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그냥 지혜만 주세요.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그렇게 힘듭니까? 무슨 돈이 필요한 겁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하자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니 그저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1시간을 기도하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내 마음 생각이 바뀌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실 때 이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기록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록해 보면 다윗의 시편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위협이 있고 악한 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악에 넘어지는 것도 아닌 걸 명심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그냥 악한 자에게 끌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악한 자를 따라갑니다. 기도의 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여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세요.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제게서 다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깊이,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좋아하신 하나님, 또 주님 답을 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택하며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충만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이 깊은 곳에 친히 응답하소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말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씀, 살 길, 이길 수 있는 그 길,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 오늘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 하나님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의인의 책망을 더 갈망하는 그 마음 중심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망할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귀에 간사하게 들려오는 유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주 예수님을 분명히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때에 하나님 도와주는 자, 하나님 먹여주는 자, 살려주는 자 그렇게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형편의 극한에 처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책임져 주소서. 오늘 저들의 삶의 형편과 기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육신의 병든 이들도 오늘 고쳐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소서. 풍파가 일어난 가정을 잔잔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생각하면 더 말할 수 없이 탄식이 나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성수공의 책임자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재앙이 그치게 하소서, 가난이 그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놀랍게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